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이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팔복은 8개로 나눠 있지만 따로따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새 사슬처럼 이서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때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면 우리는 사라지고요, 예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애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데 우리 마음이 온유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하고, 애통해야지 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마음이 온유해져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일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이 팔복 중에 이제 첫 번째 복에서 네 번째 복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에서 이 여덟째 복은요, 이웃을 향한 마음이 이웃을 향한 마음. 여러분이 네 가지의 복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웃을 향한 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복을 이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팔복 중에 다섯 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이 마음, 이 중심, 태도와 관련된 동시에 관련되면서요, 실제적으로 행동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 단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해, 이렇게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불쌍하네,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행동까지가 긍휼입니다. 긍휼. 그런데 팔복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차원의 긍휼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의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란 원칙이 없이 정에 이끌려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팔복의 긍휼은 온 인류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또한 넓게 사랑해야 한다는 박애주의도 아니에요. 박애주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긍휼은 내가 덕을 쌓으면 그 덕이 나의 자손들에게 쌓인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언젠간 그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내가 그 불쌍함을 받게 않는다. 내가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고와야 된다는 식의 일반적인 예절과 도덕과 어떤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팔복의 긍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그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시다, 또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표현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긍휼 베풀기를 기뻐하세요. 이 긍휼의 헬라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데,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는요, 애통, 슬픔, 자비,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신이나 또한 다른 사람의 현실을 오로 직시를 하고요, 그 상태를 함께 슬퍼해주고 애통해주고 또한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 가장 가까이 되는 분은 공감이거든요. 공감이요. 긍휼의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고 해요. 라함. 또한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함에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자식에게 갖는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이 라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헤세드는 인애, 하나님의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책,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의 신의 이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호세아, 예수와 이스라엘. 이게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 결혼을 해서 이제 과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창기인 고멜이 결혼을 했으면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간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어져요. 호세아서 2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멜한 자식들에게 이름을 이렇게 짓도록 명하세요. 호세아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멜의 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1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로암미라고 합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보면 긍휼은커녕 심판을 내려도 시원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고 속상하시고 그랬으면 야, 이제 나 너한테 긍휼 주지 않아. 긍휼 없어. 넌 이제부터. 넌 내 백성 아니야. 넌 내 백성 절대로 될 수 없어. 이렇게 매몰차게 이해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멜이요, 이런 호세와 결혼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란한 행동을 계속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요, 결국 이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 외간 남주와 야밤도주를 합니다. 야밤도주. 호세아서 2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랑 그렇게 음란한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수유도 준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멜이 이 외간 남자와 함께 도망을 칠 때, 야밤 도주할 때 그냥 맨몸으로 도망쳤을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이 폐물과 집문서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가지고 나가요. 모두. 호세아가 이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고멜에게는 선이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어? 할 수 있을 만큼 악한 모습이에요. 너무 음란해서 그래 이제 너랑 나랑 인연 끝이야. 남남으로 살자. 우리 이렇게 이혼해버리고 네가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않겠어. 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1장 7절 8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럼 7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 백성, 어떻게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는데요, 그들이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8절을 보게 되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이 불붙듯하다. 여러분, 지금 고멜이 어떤 상태인가 보면 고멜이 결국은 음란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 야방 중하고 음란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노예 시장에 팔려가요. 노예 시장에. 여러분, 노예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막장의 장소예요. 모든 게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버림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이 노예 시장에 찾아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고멜을 어떻게 해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데리고 와요. 용서받을 수 없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 고멜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원을 가능케 한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긍휼.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고멜처럼 노예시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몸값을 내고 다시 사셔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멜의 상태, 그 고멜의 상태를 보면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면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요. 조금이나마. 얘가 어떻게 저런, 어떻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고멜에게 값없이 부어주는 그 은혜, 성경은 이것을 사랑, 인자, 인애, 자비, 우리가 얘기했던 라함, 헤세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홈리스 피플들한테 아이고 불쌍해 그러면서 돈 몇 푼 주는 거, 여러분,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하는 긍휼은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욕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는 이 말, 긍휼을 베풀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긍휼을 여긴다라는 것은요, 긍휼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정의 내리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그대들은 긍휼을 알고 긍휼이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긍휼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을 떠날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29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소경의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유와 근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럼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이 이 가나안 여인도 어떻게요? 예수님, 나에게도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외침에 아무런 말대꾸를 하지 않으세요.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 대해서만은 굉장히 매몰차게 무자비하게 어떻게 보면 대하고 있어요.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러 왔지만 가장 구원의 대상이 먼저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와서 어떻게요?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한테 긍휼을 베풀라고 계속해서 강청을 해요. 근데 26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녀라는 것은 유대인이고요. 이 개라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27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예요. 주님 저 개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청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들은 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루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믿음과 어떤 연결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냐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면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이 주지 않으면,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기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해요. 여러분, 긍휼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날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긍휼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되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시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소경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귀신 들린 딸이에요. 내가 고멜이에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어요? 내 처지, 내 상황은요, 긍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의 형편과 여유도 안 돼요. 다만 내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맞아, 저 사람도 불쌍하지. 그래, 저 사람도 불쌍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조금이나마 뭘 도와줘야지.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긍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건 공감인데요. 그 공감은 무슨 공감이냐? 내가 저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부터 긍휼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긍휼이 필요하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봐야 되냐면 나도 저랬었지.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악하게 말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뭘 봐야 되냐? 맞아, 나도 저랬어.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심했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사람에는 얼마나 상처가 그렇게 깊었으면 저렇게 말하고 행동을 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도 제발 나한테 베풀었던 긍휼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긍휼이 여기는 것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악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허물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 속에서요,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 화내는 모습을 통해서, 맞아, 내가 저렇게 화를 냈지. 분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분을 내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나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지. 그 모습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면서 나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전에 고멜이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나쁜, 그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망각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우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집을 팔아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도왔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어요. 고멜. 내가 고멜입니다. 내가 소경이에요. 내가 귀신 들린 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한테 주셨던 그 긍휼을 이 사람에게도 주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살필 수가 있고 또한 도와줄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그런 긍휼의 모습들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한 그 긍휼이 나한테 어떻게 임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베푸신 긍휼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먼저 긍휼이 임해야 돼요. 그 긍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이번 한 주간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그런 긍휼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